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상상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코너 제목을 왜 상상 플러스로 정했는지 물어봤더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다가 더하여서 플러스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웃겨주겠다, 더 재미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도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도 그러니 집안의 살림에 플러스를 더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도 역시 우리의 상상 플러스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시작하며 한번 따라 하고 시작하실까요? 기도는 상상 플러스입니다. 네. 일부를 설교하면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저희 개인적인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며 조금은 가볍게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에게는 이 기도의 상상 플러스를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한 일이 바로 그 상상 플러스의 결과입니다. 당시 저는 결혼을 위해서 세 가지 총각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만남,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선해 주시는 소개팅임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결혼할 자매의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제했던 지금의 아내의 집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고요. 직장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참 이 부분을 제가 적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참으로 좀 그렇지만 미인입니다. 네, 미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 청소년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한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저희 커플을 보고 놀렸던 별명이 미녀와 야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부모님 보시기에 인간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요, 교회 사역을 하는 제가 인간적으로 아마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 아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내의 부모님에게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기도,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자매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을 받되 그냥 단순하게 결혼 허락만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있었고 일평생을 목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허락보다는 축복받고 정말 온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제가 당시 사역했던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팀에게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면서 기도의 부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기록한 것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마 이때 만들어진 기도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을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도하다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들과 함께 경기도로 이제 세미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솔직하게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집중하느라 기도를 좀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듣는 하루 저녁에 자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자신에게, 그 자매에게 이야기하기를
기왕 그 사람하고 네가 결혼하기로 결단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 기죽이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욕하고 반대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아마 현실적인 무게가 다가와서 목소리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결혼하기 전에 자매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장모님은 저를 보고 그 사람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또 그 사람 보니까 그냥 대충 그 길 걸어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 뭔가 해도 할 것 같더라.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 잘해봐라, 화이팅, 이렇게 안 믿는 그 장모님께서 딸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기도하고 깜빡깜빡 잊었던 적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기도한 것을 오히려 저보다도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잊어버릴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거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허락받고 격려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으로 간사한 것 같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영적인 방심에 빠집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물론 기도도 했지만, 기도하는 동시에 또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자 때로는 기도보다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손은 기도로 손을 모으기보다 전화기를 먼저 붙들었고요, 제 발은 기도의 자리를 찾기보다 부동산을 먼저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신기하게도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막히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진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가 알아본 그 지역에 그 정도 돈이면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자금이었는데, 이상하게 기도 안 하니까 그 돈으로는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기도 안 하니까 갑자기 뒤집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결국 내 힘과 계산으로 뛰어다니면 다닐수록 일은 더욱 꼬이고 꼬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진맥진한 채 이제 금요일이 되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앉아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하나씩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상상 플러스의 은혜를 경험해 두고도 또 내 힘으로 살려고 마이너스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모셔두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도 없고 숨 쉴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기도의 끈을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거짓말처럼 저의 계산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울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주고 제 예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집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먹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이곳 안 교회 안에서만 힘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저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힘 있으시고 알아주시고 먹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기도 안 하니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돈으로도 못 얻던 것이 기도하고 나니까 당연히 얻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집을 얻게 되던 걸요.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집을 계약하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도저히 이 돈으로는 나올 수 없는 집입니다. 이 매물이 그런데 막 올라오는데 바로 전도사님이 연락하셔서 잡았지, 조금만 늦었어도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넘어갔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때 기도하는 것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떤 생각까지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로 제 입 옆에 귀를 대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닭살이 돋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안 돋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그때는 마치 제가 닭이 되는 줄,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상상 플러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이 시간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소중한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바로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청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청이라는 단어는 보통 강력한 요청, 간절한 요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간절한 요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 그러니까 헬라어적 의미에서는 염치 없음, 때로는 뻔뻔스러운 요구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뻔뻔스러움이라는 단어의 말씀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밤중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미 문은 잠겼고 아이들은 침실에 다 누워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집의 구조상,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상 밤중에 문을 열어주려면 온 가족을 깨워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친구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떡을 달라, 밥을 좀 달라 요구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는 뻔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친구를 찾아온 또 다른 그 친구의 입장이 무언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뭔가 아쉬움의 입장으로 찾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그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친구는 마치 아쉬운 소리를 하려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빌려준 돈을 다시 되받으러 온 듯한 떳떳한 또는 뻔뻔한 자세를 가지고 친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기도에 대한 너무나 깊은 진리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다가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하면요, 기도는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와서 하나님, 요거 하나만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구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드실 때 돈을 내고 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집에 있는 냉장고 꺼내 먹을 때마다 엄마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할머니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묻고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 했던 그 생각도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지?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먹으라고 허락도 했는데 왜 자꾸 묻지? 나를 못 믿는 것인가?
내가 지가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도 해결 못 해주고 그 정도 하나도 사주지 못할 만큼 그런 생각을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거 마음껏 꺼내 먹어도 2번 묻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다가 쟁여 두신 거니까 나는 그것을 먹을 당당한 권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안에도 그런 당당한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이거 하나 주세요, 저거 하나 주세요, 그런 요구,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때로는 아이고 저놈은 왜 저렇게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느냐, 이런 핀잔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렇게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당당함을, 이 떳떳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또 염치 없이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특권으로, 거룩한 염치 없음으로 극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또 이렇게 염치 없이 당당하게 나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뻔뻔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강청함의 기도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당당한 기도의 원리를,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강청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청함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강청함보다 9절과 10절에 기록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함의 기도를 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성경은 더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이어지는 11절로 13절에서 육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로 13절의 말씀은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생선과 알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쌀, 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선과 알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품, 필수품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삶에 필요한 생선과 알을 달라고 할 때 뱀이나 정갈과 같은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비록 형편이 안 되어 비싼 고기는 못 사줄지언정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식의 삶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너희 육의 부모님도 이러이러해서 참 좋은 분인데 너희 하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13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보다 더 귀한지 잘못 알고 잘못 계산하셔서 실수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실수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 예수님보다 성령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 재산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신학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하나님의 탈진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전재산,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매일의 삶에 지쳐 당장 눈앞에 있는 생선과 알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무게에 늘려 늘 생선과 알만 구하러 오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책망이나 핀잔이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고단한 형편을 다 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괜찮다. 먹고 사는 그 힘든 일들로 인해서 생선도 달라 하고 알도 달라고 하려무나 그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일지라도 괜찮으니 부디 나와의 기도의 끝만은 놓지 말고 꼭 붙들고 있으렴. 네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나는 네가 구하는 생선과 알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살려낼 성령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창고에는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실 생선과 알,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자녀의 권리를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그 냉장고 문을 당장하게 두드리시고 여시고 마음껏 구하여 받아 누리시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의 친구들도 무슨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너 참 염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시더라도 기도의 발걸음이 한 걸음만 더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생선과 알만 구하다 끝나는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생선도 필요하고 내 삶 가운데 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영혼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생선도 알도 주님, 내가 살아보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더 간절합니다. 오늘 이 생선의 필요를 넘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최상의 것인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상상 플러스의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았던
빼기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상상 플러스 기도 플러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당당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생선과 알을 구할 때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육의 필요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귀한 가장 좋으신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